2023년 2월 8일 수요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예수님께만 다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마태의 초대를 받아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종말에 있을 구원의 잔치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를 지켜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 14절에서 17절까지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는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굴욕적인 삶을 지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복합적인 아쉬운 감정이 섞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책망이 아닌 금식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서는 당연히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하고 슬픔이 아닌 기쁨의 순간이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불이한 상황으로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치유와 회복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 새 시대의 잔치와 옛 시대의 금식을 서로 대조를 통해 금식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천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옛것과 새것을 대조해서 새것이 가진 힘을 옛것이 감당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는 매우 선명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금식 논쟁과 맞물려서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쌍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 빠진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를 회당장 야이로라라고 소개하지만 마태는 그 사람에 대해 한 갈리라고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갈리는 예수님이 죽은 딸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리의 간청에 따라 집을 향해 가는 도중 뜻밖의 길을 방해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되어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가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기고 격리에서 벗어나 은밀하게 수많은 군중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딸을 만지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갈리처럼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저주스러운 질병에서 죽은 자신의 몸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혈루병 걸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군중을 헤쳐나가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고자 시도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스쳐 지나가는 군중은 물론이고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이러한 여인의 은밀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을 이루지만 예수님에 의해 그 여인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장면은 다시 갈리의 죽은 딸에게 관심이 집중합니다. 갈리의 집에 도착할 때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에 의해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니 너희는 장례식을 그만두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자 죽었던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고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혈루증으로 인해 죽은 몸에서 살고 있던 여인과 죽은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에 대해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쌍의 기적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위대함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마태는 죽음의 공포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께 가져오신 새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질병, 직업,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마주하겠지만 곧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시대는 은혜의 때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갈리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